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9일차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솔로몬은 드디어 오늘 배교하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 대적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이 건축된 이후로 그 영광의 때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죠. 그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그의 지혜를 보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듣고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게 되죠. 네, 솔로몬의 영화와 영광이 국가의 재산과 세금 그리고 강력한 군대,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묘사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유언으로 남겼죠. 그리고 하나님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될 것을 말씀하시고 대적을 일으키시는데요. 하닷과 르손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적이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하게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받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하고 그 후에 죽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까지 그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까지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과 물고기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머리 부분은 제가 솔로몬 이야기 11장까지 오늘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일 뚱뚱한 부분이 아하방 이야기입니다. 네, 아하방 이야기 열왕기 하 15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에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열왕기사가 저자는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했을 때 아합 때문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했길래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런데 그 가장 처음 시작이 솔로몬이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한번 펴시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조건을 거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것이 다윗 언약이죠. 이것은 솔로몬에게 지금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윗도 말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말했고 하나님이 직접 또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그 전에 2번이나 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만약에 6절 끝에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면 성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건물이 여러분들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지은 그 성막, 성전,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화려한 정말 이 성전을 짓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그의 말씀, 그의 확실한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던져버릴 거라고, 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날리셨습니다. 자,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다.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총 40년 동안 이 절반을 성전과 왕궁 짓는데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히람이 여러 가지를 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답례로 솔로몬은 갈릴리의 20성읍, 20개의 성읍을 선물로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얼마만큼 주었냐면, 솔로몬이 원하는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히람이 금을 얼마 정도 줬냐면, 120달란트라고 끝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금 4톤이랍니다. 이것은 노예를 18만 명이나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갈릴리에 20성읍을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잘한 일일까요? 이 히람 자체도 이 갈릴리에 이 성읍을 갖고 뭐 이런 땅을 주냐 이러면서 이름을 가불이라고 합니다. 가불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땅, 황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 이상하고 역대하하고 병행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역대하 8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갈릴리 땅을 돌려준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히람은 무엇을 원했냐 하면 그 지역에는 여러분들 이 두로에는 식량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농사지을 농지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은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준 땅은 산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로 기분 나빠서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12절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여러분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는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토지를 이스라엘 사람 국민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방 두로 왕에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람도 기분이 나빠서 그걸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원치 않는 그런 땅을 줬다는 것을 솔로몬도 몰랐을까요? 자,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 나오는데요. 역군을 많이 일으켰대요. 그것은 성전과 자기 왕궁과 그뿐만 아니라 20년 이후에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전에 애국왕 바로가 올라가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과 그 아래 베노롯을 건축하고 계속 건축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도시 개발을 하고 건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지 성전 짓고 건축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계속 건축하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쓴 것은 이 성전과 이 왕궁과 이스라엘의 좋은 집들과 이런 땅들이 다 불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왕궁, 성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지 이 건물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 보기에 와 진짜 솔로몬 대단하다 칭찬받는 것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를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 보기에는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나중에 깨닫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전도서에는 틈만 나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솔로몬이 이 역군들을 노동을 어떤 사람들을 시키냐면 그 이방 사람들을 시켜요.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자, 남겨두었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종교까지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경제 논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노예로 쓰면 우리 돈 적게 들고 좋잖아. 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와 섞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쓰는 거죠. 잔머리를 굴려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쓰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썼다는 거죠. 자, 이 인간적인 이 잔머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않았다고 했죠.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을 이제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24절에도 또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또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 앞에 보이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불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장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데 7절 보시면 내가 그 말들을 그 소문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내가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말이 여러분들 없죠. 자,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여러분들 올 때 스바 여왕 같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온 이제 그 예물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 오빌은 승금과 보석 그리고 백단목의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빌의 금은 아주 질이 좋은 그런 순금입니다. 그리고 이 오빌의 금이라고 그러면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단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소하죠. 우리는 이게 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계단이나 수금 같은 악기에서 만들 때 사용되는 아주 고급 재료입니다. 이 두로와 히람이 오빌에서 수입한 것을 솔로몬에게 구입해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다고 이제 해요. 자, 우리 12절 보시면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한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얼마나 이제 풍요롭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셨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 고관들도 솔로몬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솔로몬이 이제 그 앉는 자리도 화려하고 무슨 상아로 만들고 층계가 6개가 있고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것이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불타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2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합니다. 병마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금은 많이 두지 말 것, 아내 많이 두지 말 것. 제가 왕이 된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무역도 하였다는 거죠. 자, 11장은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 하에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 사건을 범하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컴플렉스 장이 솔로몬의 컴플렉스 장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에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의 딸 공주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배교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자, 아내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의 여인이라.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들을 사랑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통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1000명의 여자에게 다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이방 신전들을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섬길 수 있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자, 9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네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에게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 대에는 아니고 네 아들 대에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가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대적이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 또 누구를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입니다. 자, 이 25절 보시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대적 중에서 가장 이제 큰 대적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신 장면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보시면 솔로몬의 손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 사람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인데 가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제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있는데 자,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이고 그의 근면 부지런함, 성실함을 보고 노동 감독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이 노역을 너무너무 물론 뭐 감독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20년 뭐 지었죠? 성전 완공 20년 짓고 그 이후에 밀로, 게셀, 베도 그러면서 계속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건축하는데 그 백성의 마음을 누가 알았다? 여로보암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 인기가 이제 계속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백성에게. 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누구를 만났냐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자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 이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이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 그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법도와 내 율례 그렇게 다윗 때부터 유언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솔로몬의 그 수많은 여자들 때문에 다 떠나버리게 된 거죠.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화려하게 건축하고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야 그게 참으로 복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36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그의 아들 때에 이제 나라가 갈리게 하는데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이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들 그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실 때, 징계하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으면 됩니다. 달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네, 저희가 한국교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사람들은 큰 건물, 화려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나는 그 말씀 싫다. 그냥 난 교제를 위해서 온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간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만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징벌하시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40절 보시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다시 오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하고 솔로몬도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것이 오늘의 이제 끝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계속 이제 솔로몬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성전 완공 후에 1점 번제를 드렸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많은 솔로몬의 1천 번제와 여러분들 성전 봉헌식 할 때는 셀 수 없는 여러분들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것보다 소중한 것,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그의 율례를 사랑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율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그것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벌받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약속은 계속 지켜지게 됩니다. 네, 솔로몬의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우리가 느끼기에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 속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했더라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는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셔서 병만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 그거 다 어기고 솔로몬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자기 가족만 하나님 상처를 받고 그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때 복이 흘러가게 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것이 내 후손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께 주님 정말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모습으로 나 자신이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나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많은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매일매일 새기고 하나님이 내 속에 감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김으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사모하며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됨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냥 흩어져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